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읽은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먼저 쓴 글이라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일을 이어간 제자들의 기록입니다 하면서 기록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 그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내가 제자들이 너희에게 넘길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그걸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했던 일, 그리고 사도들이 이어갈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이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사도들인 제자들에게 하라고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고요,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고, 오늘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또 오늘날 우리 교회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잖아요. 성경에 계속 하나님 나라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주기도문에도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금방 말해보라 그러면 글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이렇게 가우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라는요, 여러분, 나라를,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죠. 뭡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기억을 해보시면 국가 요소 3대 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 그래서 나라란 말은 국민, 영토,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땅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땅이야,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국민은 누구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국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개념의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그의 소유입니다. 그걸 가르치셨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가르치셨다고요. 또 제자들에게도 그거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 건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교회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말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안에 사시고, 내 삶을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을 살자, 그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시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초대교인들이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한다는 것을 깨닫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초대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계속 바뀌어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성경의 박사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갖고 막 설명하는데 막 이사야서 막 성전에 올라가서 말하는데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랍비라고 불렀어요. 예수를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랍비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요, 그와 함께 살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가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저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구나. 저분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 마지막 날에 메시아 너희를 너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가 온다.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가 십자가에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구나.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거 다 믿으시죠? 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그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더 깨달은 게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하늘에 있는 것이야 땅에 있는 것이나 왕권이나 주권자들이 다 무릎을 꿇어야 할 그분이 바로 내 나라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 이런 뜻입니다.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요, 당시 황제를 부르는 단어예요. 황제에게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왜요? 당시 로마 시대에 황제가 그들 인생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들은 황제의 백성으로 황제가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황제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황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각의 변화예요. 이제 내 안에 사는 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 인생을 주도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선포했다고요. 그리고 이걸 선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뭘 했어야만 해야 돼요? 목숨을 내어놔야만 했어야 됩니다. 내가 황제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도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어놔야만 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까지 와 있으십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그냥 좋은 선생이었다, 그 정도는 훨씬 넘어섰겠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나라 가운데 사는 거라는 겁니다. 이 생각까지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 나라에 사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세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사는지,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지, 만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화낼 이유가 없다고요. 왜 화가 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쁘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내가 상대가 하는 말이 내게 기분 나쁠 이유가 없다고요. 만일 저는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도 거의 그렇게 안 사는 거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런 건 하수들이 하는 기도라고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무슨 기도하고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전세 이거 어떡하죠? 그런 하수 기도하지 말고 고수들이 하는 기도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정말 믿으세요? 저는 내가 보니까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엉뚱한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인가?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제 이웃이기 때문에. 저는 무슬림을 사랑합니다. 제 원수이기 때문에요. 그게 힘들다고요. 그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좁은 길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는 거다. 너 이제 나 믿으면 좁은 길을 가는 거다. 알고나 믿는 거냐?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대로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웃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 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지 사도행전 시작부터 우리에게 잘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 현재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사탄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자꾸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이 뭐예요? 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게, 사탄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것은 육신적 사망이기도 하지만 영적 사망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영적 사망 가운데 육신은 그냥 뻔듯하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너희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에 가득한 자여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거림과 수군수군. 저 어저께 막 수군수군 했거든요. 막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고만하는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여,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그들만 행하지 않고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린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격을 가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반격을 가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반격을 가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활의 반대는 삶이 아닙니다. 부활의 반대는 죄송합니다. 사망의 반대는 삶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고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됐던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나라를 물리쳤다는 말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하는 그 일. 그래서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탄의 나라가 박살났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일, 그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참 하나님 나라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사야서에 이런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사막이 꽃동산 되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치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나며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시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리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오면 사람들이 칼과 창을 꺾어서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칼과 창을 꺾어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 곡식을 가꾸고 더 이상 전쟁을 논의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온다고요. 이게 우리가 선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 하루에 800명씩 죽이는 거 아시죠? 그런 일이 없어지고 전쟁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서 물지 않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와야 돼요.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제자들이 선포했고 그 선포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일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성령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4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이를 삶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전에 버텨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준비할 첫 번째 것은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란 말에 성령의 또 다른 그 애칭이 뭐예요? 보혜사.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보혜사란 말은 도와주는 이.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우리에게 알려줄 거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다른 데 보면 성령이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알려줄 거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였어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제자들이 부활을 조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제자를 찾고 있었어요. 가장 위험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기 떠나지 않고 무서웠지만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할 때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시작은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새로운 일을 일구어 가는 일은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시작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이미 실패입니다. 여러분의 2024년이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래서 내가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시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교회 오래 사역이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그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시작하지 않으면 이미 실패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고와 같이 남겨두지 마시고 내가 너희를 남겨두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확증되는 것을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한국 사회에 성령의 기다림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물어요. 예수여,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한 거죠. 네. 근데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시기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두 번째, 그런데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십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재림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거 믿으세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예수님이 어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오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국복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오는지 아세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지 아세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정확한 기한과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오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잖아요. 제 목표는 선교가 아닙니다. 저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사막이 꽃동산되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서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밤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이 싫어요. 내일 새벽에 또 어디 가야 되거든요. 저 오늘 밤에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제가 오늘 밤에 주님 안 오실 거 확실히 알아요. 아직도 복음을 안 듣는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저는 성경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만약 그걸 믿는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해야 되지만 주님 오셔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일은 어떻게 해야지 시작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돼요. 제자들이 처음 한 게 뭐예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으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4절에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그때 모인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요, 모든 사람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다 그랬잖아.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120명이었던 거 아시죠? 예.
예수님 12명,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전후에 70명 정도, 그리고 조금 지나서 120명인데 120명이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 철야 모임에 다 모이십시오. 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에 전념하더라. 기도에 전념하더라. 그들이 다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다고 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예수님만 기도한 거 아세요?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주기도문까지 다 가르쳐,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샘플까지 주셨잖아요. 제자들 하나도 기도 안 한 거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절명의 상황,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대절명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대절명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 보고, 야, 너네 나하고 1시간 정도 같이 기도해. 내가 너무 힘들다. 같이 기도해달라. 돌 던지면 맞을 수 있는 조 옆에서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고요. 하나도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사도들의 시대가 되니까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전념으로 기도하다, 전심으로 기도하더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와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준비 과정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능력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세요. 여러분, 이제 3월 10일부터 라마단이라는 시기가 시작해요. 라마단 여러분 혹시 아세요? 무슬림들이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아세요? 무슬림들이요 30일 동안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자신들의 신앙에서 금식하며 하루 이틀 아니고 30, 모든 무슬림이야. 한 명도 빼놓고 모든 무슬림. 물론 그 중에 약간 뭐 대충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모든,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가보세요.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해 뜰 때부터 저녁 때까지 음식을 안 팝니다. 모든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그들이 30일 동안 자신들의 신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슨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30일 동안 무슬림이 자신들의 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독교도, 그래서 우리도 무슬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자. 예, 30일 동안 무슬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들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슬림이 600년 정도 시작됐잖아요. 그럼 지금 2000년, 지난 1300년 동안 무슬림 가운데 1000명 이상 예수 믿은 사건이 딱 72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무슬림 1300 역사 중에 1000명 이상 예수 믿은 사건이 72번. 근데 그 중에 지난 2000년 동안 2000년 조가에 딱 3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1300년 동안 3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근데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69번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 20년 전부터 우리가 무슬림을 위한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30일 동안 그냥 그들의 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도 30일 동안,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 금식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잠깐 10분 시간 내서 하나님 이 무슬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주님의 나라가 온다고요. 저는요 지금 선교 현장에 있지 않지만 저는요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뭐로 하는지 아니면 기도로 합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있을 땐 제가 일한 거지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저는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일과가 뭔지 아십니까? 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도 안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 원하세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뭐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받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설거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요 요리 무지무지 잘해요. 근데 손이 요만해요. 우리 아내 막
손이 초등학교 한 5학년만 해요. 조그맣고. 그래가지고 요리는 잘하는데 설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지 아세요? 안 설거지된 그릇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요리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음식을 담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좋은 음식을 얻어먹는 방법은 끊임없이 설거지를 해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뭘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DNA가 뭐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제가 3부 때 이 얘기를 더 할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사는 거 아세요? 뭐 보면 알아요? 기도 보면 알아요. 기도가 하나님 나, 하나님 나, 하나님 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가족, 조금 우리 손자, 조금 교회 열심히 사는 우리 교회. 세상에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을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제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제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이게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집에 아침에 일어나서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 와도 한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119를 부릅니다. 뻥입니다. 당연히 119부터 부르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8절입니다. 첫 번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찬양팀이, 제가 오늘 찬양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설교할 내용을 찬양팀이 찬양으로 이미 다 풀어냈어요. 여러분 못 눈치채시면 저는 눈치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들어올 때 눈물이 얼컥 났어요. 찬양팀이 어떻게 찬양인 줄 아세요? 성령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게 하시고. 기억나세요? 그 찬양한 거?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서귀포에 법황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아우 촌스럽게 뭐 기적 뭐.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안 기대하세요?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이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듣는 중심으로 그 일을 하겠다. 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재정도 필요할 거고요, 더 많은 선교 자원들도 필요할 거고요, 여기 와 있는 다문화 사람들 돕기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올 여름에 올해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역사가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바뀔 것 같지 않은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걸음의 문을 열기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를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병이 낫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날 세계복음은요, 선교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르러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야 됩니다. 전 세계 종족이요 17,313개인데 아직까지 7,278개 종족 안에 복음이 안 들어간 거 아세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전파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17,000개 종족 가운데 7,238 종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안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들이 코카콜라 알고요, 맥도날드 알지만 예수를 모르고 있다고요.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되는 나라가 14개 국가가 있고요, 5%가 안 되는 국가가 23개 국가에 있어요. 그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 들어야 돼요. 그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천국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교가 안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 저가 기도하다가 무국적자들 여러분,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지 아세요? 국적이 없으면요, 의료, 보건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태국에서 로힝야족이라는 족을 쫓아낸 거 아세요? 로힝야족이 태국에서 이전에 영국 지배하에 영국 편에 섰다고 해서 태국 사람들이 로힝야족을 싫어해요. 그래서 로힝야족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이 태국은 불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쪽에 사는 로힝야족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글라데시에 넘어갔어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거야. 다시 태국으로 왔어요. 태국에서 안 받아줘. 무국적자들이에요. 이들의 절망,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또 땅끝까지라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퍼스펙트 오시면 이런 거 다 배우십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문화에 가는 거예요.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문화 집단에 있었던 누군가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옛날엔 다 멀리 있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옆집에 와 있는 거 아세요? 이 평택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이 다 어디에서 왔어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베트남, 그다음에 예멘. 자기네네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에 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골목마다 마을마다 있는 이 나라에 와 있는데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봐. 이건 비극입니다. 한국에 유학생들이 와서 5년 10년 사는데 기독교 가정에 한 번 식사 초대를 받지 않아. 여러분, 이 동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거 아세요? 마치 그들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거 아세요? 복음은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 땅끝은 지리적 끝만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알아야 되는 거 아세요? 교회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실제 성서를 파송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를 자꾸만 선교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올림픽 가면 맨날 금메달 따는 종목이 있어요. 뭐예요? 양궁. 예. 나갔다 하면 무조건 금메달이에요. 올림픽 선수들은 그래서 국가대표 결정전이 더 어려워요. 거기서 1등하면 무조건 금메달이에요. 올림픽 가서.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 양궁을 너무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다 양궁을 잘하는 줄 알아. 저는 양궁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한국에서 선교사 많이 보낸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선교사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만 해요. 그럼 어느 교회가 부흥할까요? 담임 목사님이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열심히 다니고 전도하고 이런 교회가 부흥할까요? 담임 목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 일터에서 옆집 아파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냐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선교사만 선교할 수 있었어요. 왜요? 복음을 안 듣는 사람 복음 전하면 멀리 가야만 해. 그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다고요. 우리 옆에 와 있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는 게 비극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의 옆집에 와 있는, 제가 시간이 다시 하나 빨리 끊어요. 제가 할 얘기 너무 많은데 3부 거 나중에 영상 보십시오. 네.
우리 옆집에 와 있는 예멘 사람들이 4년 전에 예멘 전쟁 터져가지고 말레이시아 거쳐서 제주도 거쳐가지고 이육지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한국에 예멘 사람들이 400명 정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멘에 우리가 선교사 많이 보냈거든요. 제대로 된 교회 하나도 못 만든 거 아세요? 예멘에 가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한 명 예수 믿게 하면 무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400명이나 한국에 와 있는 거 아세요?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탈출해요. 제일 먼저 탈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탑 클래스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이 400명의 예멘 사람 탑 클래스 사람들이에요. 각 그 나라에서 뭐 다 박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지난 3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고 이러면서 최근에 제가 만났는데요, 다 정신병자가 됐어요. 자기들 나라에서 망치 한번 안 만져보던 사람들이 와가서 공장에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욕 들어가면서 그 노동하면서 다 정신병자가 돼 있었어요. 그 예멘에 한 명이 복음을 들으면요, 복음 안 들어도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다. 여러분 무슬림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죠? 무슬림도 기독교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가 많은 나라에 가봤더니 저 사람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그 생각만 갖고 돌아가게 만들어도 예멘의 선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땅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너는 땅끝과 이런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성경에서 증인이란 말은요, 영어로 witness는 동사와 명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증언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이 아니면 거룩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라고요. 복음을 살아내라고요. 아까 목사님이 시작할 때 회개문 읽을 때 우리의 삶이 삶으로,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증언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일, 제자들이 했던 그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일, 그리고 지금 역사 속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해왔던 그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일을 이제 여러분 평택 성문교회가 이 일을 진행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이어받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함으로 이를 준비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모든 영역과 모든 땅끝까지, 우리 땅끝에 와 있는,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증언으로 통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